우리가 다 잘난 척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다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애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참 너그럽고 끊임없이 그것을 스스로가 변호하고 그걸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미워하면 그 짓 안 하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탁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가리우고 그리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나병 환자 나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서서히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피폐하게 뒤틀리고 죄에 끌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인간관계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늘 갈등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나만의 나병 치료는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병이 낫는 기적보다 이렇게 죄로 죽었던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더 놀라운 기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나만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1절을 보면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아마 군 총사령관이었는지 국방부 장관이었는지 그죠? 다 합쳐놓은 그런 직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를 밝혀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승리를 하고 이기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만은 자기 자신은 잘 몰랐어요. 자기가 왜 성공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살아가십니까? 그죠?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돈이 잘 벌리고 이럴 때 왜 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네. 잘 되려니까 잘 됐겠지. 아니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기회를 잘 잡아고 선택을 잘했으니까 이렇게 사람 생각합니다. 나만이 자기가 왜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고 왕의 신임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됐는지를 몰랐듯이 우리들 다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지난날 그 시련을 이겨냈고 또 왜 내게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은 존귀한 사람이고 큰 용사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 나병 환자. 이 앞에 나온 화려한 경력과 권세,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로 인해서 아주 신기루처럼 싹 사라져갔지 않아요? 나병 환자였더라.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이 뒤에 오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사업은 팍 번창했다. 그러나 자식이 가출했다.
인기가 절정에 올랐다. 그러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성공 같고 화려하고 막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뒤에 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알죠? 누구랑 결혼했나요? 예, 브래드 피트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샀는지 몰라. 엄청난 돈과 인기와 명성,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가정이었죠. 그러나 졸리에게 유방암과 난소암의 인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건강, 돈, 가정과 자녀, 아니면은 직장, 결혼 등등. 이것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은데.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참 괴로울 때가 많죠. 이 나만이 나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 화려한 명성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식 하나 속썩이면 사업 잘 되는 게 별로 위로가 되질 않아요. 부부가 불화하면 고급 침대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만이 겉으로는 화려한 명성을 얻고 살았지만 실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 나병으로 나만 장군이 망하지 아니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그러나로 인해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또 다른 그러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나쁜 환경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결국 이 나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 됐잖아요. 나병으로 고통 당하는 그에게 뜻하지 않은 희망의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이스라엘에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온 것입니다. 전에 전쟁터에서 끌어왔던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하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지요. 이 여종이 주인이 흉측한 나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마침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나만이 이 신빙성 없는 여자아이의 말에 왠지 설레고 마음이 이끌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인가? 네? 우연히 발생한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된 일이 여러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 떡 앉아 있는 것이고,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우리 나만 장군이 치유받는 과정도를 살펴봐야죠. 나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길을 나섭니다. 호위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 사람은 VVIP니까 호위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또 엄청난 양의 선물을 마차에 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설레었을까요? 이제 불치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기대감에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느냐 이 말이에요. 병이 낫는다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여러분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병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 예, 불치의 병을, 사형 선고를 받는 병을 알아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압니다. 야, 내가 살 수 있다니,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니. 여러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기대가 되죠. 그런데 한편 만일 못 고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오래 기대하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마음이 더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자, 우리가 10절을 보면 엘리사를 찾아간 나만 앞에 엘리사가 아니라 심부름하는 하인 하나가 떨렁 나타나가지고 말만 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말하냐면 문전박대. 네. 여러분 문전박대 당해보셨습니까? 네.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당할 때 얼마나 무안하고 마음이 많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전도해야지, 네, 그래서 웃으면서 전도용 물티슈를 건넸는데 싸늘한 얼굴로 그냥 싹 외면하고 비켰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마나 창피한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지만 문전박대 당하는 기분은 늘 씁쓸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내 형편 알고는 계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안 들은 척 하시고 모르는 척하고 나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문전박대도 역시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깨닫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나중에, 그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시도 않으십니다. 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다 보고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내 현실과 내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안심하는 것이 문전박대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나만 입장에서는요, 이 싸가지 없는 문전박대에 화가 울컥 올라오지요. 네? 아니, 이 약소국 선지자 주제에 대국 아람 왕의 친서를 친히 들고 온 자기를 이렇게 홀대하다니, 게다가 떡 전하는 말이 아주 이게 또 황당합니다.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물에 씻어서 나을 병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씻어서 병이 걸렸냐? 나만 장군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막 돌아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하던 결과와 다를 때 나만 같이 실망하고 분노해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그래요. 나만은 치료하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다 여러분 추측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미신과 무속행위처럼 그냥 막 향불을 피워놓고 촛불을 밝혀놓고 막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막 상처 부위에 막 딸랑딸랑 흔들고 막 이런 어떤 종교적인 주술 행위를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나만이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기 쉽죠. 기대했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편견과 고집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 신하들을 통해서 나만을 설득하고 붙잡아 주잖아요. 네. 나는 참 좋은 신하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라는 것이 항상 위에 자기 죽은 상전들 비맞히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는 것이 신하들인데 지금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더 길길이 날뛰면서, 그죠? 네? 이런 쳐죽일 놈을 봤나 하고 난리를 쳐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말고삐를 붙잡고 말하잖아요. 네.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시켰으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누구의 일일까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결국 나만은 문전박대와 자기 고정관념과 실망을 극복하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겪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막 일사천리 막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 자기 자신을 던지기로 결정한 나만이 비로소 요단강에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신약시대 이 요단강은 세례를 베풀던 곳이죠. 네.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네. 물에 들어갈 때 죽으로 들어갑니다. 네. 나올 때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만도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화려한 장군의 군복을 벗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몸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죄를 씻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몸이 되어서 요단강 물에 7번 들락날락할 때 나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옷 속에 감춰두었던 그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는 흉한 몰골을 둘러선 부하들 앞에 다 좀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자신을 보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장군님 좀 봐라, 병 좀 나아보겠다고 저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네, 속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약점이고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에 유독 창피함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끼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건들면 그냥 화들짝 놀라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죠. 예.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번번이 우리가 쓰라린 통증을 느끼는 게 우리 약점이고 상처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감추고 싶은 상처와 자존심, 내가 끝까지 안고 가고 싶은 나에 대한 연민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열등감과 아니면 또 거절감, 실패의 기억을 다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여러분 살기 편해요. 우리가 그걸 자꾸 가리고 감추고 아닌 척 위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감추면 안 됩니다. 위장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내 존재의 본질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거든요. 자, 나만에게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7번 물에들어 그래 갈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이 이게 진짜냐? 지금 이 테스트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면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6번을 인내하고 7번째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자극을 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한 번 자극에 불의 뜻이 변화가 확 일어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갔다 나오고 두 번 더 갔다 나오고 6번을 물에 들락날락 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순식간에 치료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6번 돌 때까지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다가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과 같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에게는 6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6번의 순종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4번, 5번 확신도 없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나를 보고 어느 순간 의심과 회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과연 이 일이 될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도가 될까? 취직이 될까? 병이 나을까?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고 계시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 삶과 내 고민과 내 문제를 의뢰하면 반드시 여러분 해결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있습니다. 더위와 볕이 막 우리를 그냥 상하게 할 그런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즘 손흥민 선수가 인기 절정이잖아요. 그죠? 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인기 절정이야. 이게. 아주 실력도 좋고 또 겸손해. 그래서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춘천 사람이래.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인물이 났어. 국제적 인물이. 내가 그 뉴스를 요즘 한창 보면서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전에 10몇 년 전에 그렇게 칭찬을 받던 선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스페인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미드필더로 뛰었던 히카도르 카카라는 선수입니다. 브라질 사람인데 아주 개인기가 뛰어났죠. 드리블,
패스, 슈팅, 결정력 다 갖추고 아주 체력도 아주 뛰어났어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만능형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알 거예요. 2004년도 그 이태리 그 밀란에 있을 때 주급이 10억이었어요. 내 평생에 시급을 못 버는데 이 선수는 일주일에 주급이 10억이었어요. 그것도 지금이 아니요, 2004년도에. 여러분 확실히 돈으로 하니까 감이 확 오나 봐. 근데 이 선수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아주 지능형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진 보세요. 인물이 영화배우 저리 가라야. 인물 참 잘생겼어요. 근데 또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좋고 무엇보다도 믿음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선수였어요. 이 카카 선수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축구 선수들이 이래 원정 경기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했어도 원정 나가면 뭔가 또 일탈하는 짓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파파라치 하나가 따라 붙었어요. 예. 이제 가십거리를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밀착 추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파라치가 한 건도 못 건졌어요.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원정 기간 내내 자기가 발견한 것은 이 선수는 시간이 있으면 공원에서 산책하고 호텔 로비에서 성경책 읽는 모습뿐이었다. 멋있죠? 이 카카 선수는 그래서 골을 넣으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골 세레머니가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유니폼을 착 벗으면 속옷에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 문구가 크게 쫙 써져 있죠. 이게 등에도. 이 카카가 15살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그 구단 선수로 발탁이 됐는데요. 18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서요, 다이빙을 했어요. 그런데 물이 얕았나 봐. 머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영장 바닥에 부딪혔죠. 그래서 척추뼈 2개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의사가 회복률이 2%에 불과하다. 이게 설령 나아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판정합니다. 이 축구선수가 그러니 여러분,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의학적인 판정은 회복 불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카는 기도합니다. 집안 식구들도 함께 기도했겠죠. 그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축구를 할 수 있게 고쳐달라. 네. 이 사람 선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1년 뒤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TV에서 목격합니다. 카카가 경기장을 신나게 뛰는 놀라운 장면과 역전골을 신나게 팍 터뜨리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이 카카는 정말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이 절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에서 여러분 고침받는 그 배경과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낙심하지도 마시고, 6번 안 돼도 끝까지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장하려 하지 마시고,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내 자신의 이 잘난 척하고
죄악된 병든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나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